우리 시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봉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해 주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혹 잘못 증거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딱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어른분들이, 장년분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장년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내 말을 알아먹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사후세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사후세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말은 알아요? 같은 말이에요. 죽고 난 세계, 죽고 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를 사후세계라 합니다. 근데 이 동서양의 대부분의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 거의 90% 이상의 종교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압니까? 죽고 나면 반드시 거치는, 종교에서 말하는 죽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발음이 있고요. 뭔지 압니까? 그거는 심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실수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 심사를 받을 때 뭐를 올려놓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아나요? 이집트 신화 같은 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잘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심사하는 기준이 그 추가 뭐냐면 이렇게 무슨 깃털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엄격한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무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달란트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세계의 심판자들은, 이렇게 죽음 이후의 심판자들은 죽은 자가 무엇보다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알고 있었는지를 신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우리말로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또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과도 접목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또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창조에 관한 본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데카르트라는 친구를 압니까? 철학자를 아나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말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압축한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만물의 영장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기 혹시 미켈란젤로의 이렇게 천지창조 그림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면 아담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하고 터치하려는 모습 본 그런 그림 없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의 육체의 외적인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이성과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들어낸 내 이성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에 무한한 질적 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고 알고 체험하고 경배하는 것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라고 혹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앞에 건 너무 이렇게 설명하기가 복잡하고요. 하반절에 제일 끝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다른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그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실패로 끝나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실패로 끝났는가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지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한다는 게 신약 성경 전체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힌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물론 구약성경 전체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순종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신앙교육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이 세상을 무엇과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뭘로요?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라기 선지자까지 죄의 상징인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상은 나를 위한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그 앞에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해 만든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의 선악기에서 한 번도 빠져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 옆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번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교회가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부처님에게 예불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보면은 상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 옆에 다른 신상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은 우상에게 절에서 받아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당 안에 제단을 2개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처럼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죄의 모습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유일한 그게 일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여기 샘물교회 주보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가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성경에 능동태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은요 뭐냐면은 능동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따라갈까요? 아니면 끌려갈까요? 자,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갈까요? 아니면 끌려올까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멘이죠. 끌려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자,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옵니까? 아니면 끌려옵니까? 끌려갑니다. 이 땅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겁니다. 소뜰에 끌려가듯 소에 이렇게 뜰에 끌려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가 수고를 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끌어 가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두들겨 패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끌려가기 싫잖아요. 성도는 이를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혹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 가는 겁니다. 근데 전력을 다해 가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깎아냅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할 때 그 걸작품이 스스로 걸작품이 됩니까? 하나님이 깎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하나님이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걸작품이 됩니다. 걸작품들은 그만큼의 예술가의 손을 한 번의 손이 더 가야지, 한 번의 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걸작품은 한 번 더 손이 갑니다. 한 번 더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이렇게 광택을 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무덤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종교학에서 말하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짐승들은 무덤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짐승들은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무덤을 만든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람들은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머물지만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추상적인 개념들과 이념들의 세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뉴질랜드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가인지 혹시 여러분 압니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뉴질랜드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떤 때 보면은 약간 사회주의 시스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는 실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입니까? 만들어낸 개념. 국가라는 개념도 원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상의 어떤 개념들, 상상의 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는 세계일까요? 안 보이는 세계일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가상화폐 알아요? 알면 안 되죠. 인터 이상 가면 아마 알아야 될 겁니다. 가상화폐는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인가요? 존재하지 않는 화폐인가요?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쓰임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들이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출해낸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그 시종 일관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냐면은,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죽음 이후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압니까?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중독시킵니다.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마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중독입니다, 그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로 이렇게 수렴이 되냐면은,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내 신앙, 내 믿음, 뭘로 수렴이 되냐면 나한테로 수렴이 됩니다. 나한테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그 목표 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도 참는 겁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도, 혹은 이렇게 원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웃으면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로 참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이, 나의 형상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고난이나 생각이나 고민들이 있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보기 좋은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또한 하나님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지금 시끄러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니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고민이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상황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